자, 오늘 우리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 말씀이요. 이 말씀으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어떻게 분별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아멘. 자, 한 절인데요. 이번 주일부터 이제 설교 시간을 35분 정도로 해서 평균 최대 39분 그리고 30분대로 하여튼 줄인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짧게 전할 수 있는 큐티 설교로 위험 부담을 좀 줄인 가운데 시작해서 차차 적응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 보면은 마지막 환란의 때에 요한계시록에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는 그 천체의 이상 현상들 중에 하나가 이제 소재로 등장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8절에 보면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이 불붙는 큰 산,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를 아까 그린랜드라는 영화 속에서 뭐 해승과 같은 전체 파편들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통 바다에 떨어지거든요. 이게 원래는 바다에 많이 떨어지고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얼마 전에 육지에도 떨어졌어요. 작은 거지만 파편들이 지금 육지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바다가 이제 바다로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육지에도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이제 소재로 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광경을 스크린 속에 담아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성경에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영화에는 이제 혜성의 지구 충돌 속보를 지켜보던 주인공과 가족들이 이제 미 항공우주국 나사죠. 그 항공우주국의 예측과는 달리 해상으로 떨어졌어야 될 그 파편들이 이제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세계 대도시로 추락하는 광경을 이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계가 막 순식간에 혼돈에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4분의 3을 날려버릴 초대형 혜성이 추락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 이틀밖에 없는데, 이 주인공과 가족은 이제 지구의 유일한 안전 대피소인 그린랜드, 이 영화 제목이죠. 그린랜드의 벙커로 향하면서 인류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뭐 이런 줄거리.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할리우드 영화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카운트다운 막 세면서. 하여튼 할리우드 영화에는 세계를 구하는 거 아니면 막 소재가 안 돼요. 누가 자기들한테 세계를 구하라고 맡긴 것도 아닌데 항상 세계를 구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할리우드 영화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인류에게 일어날 일들, 예를 들면 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나 전쟁, 경제 붕괴 뭐 이런 것에 대처하기 어려워하는 인류의 모습,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사람 몸에 칩을 넣어가지고 뭐 사람들을 조종한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막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장차 전체주의적인 적그리스도 체제의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이들이 이렇게 미리 이런 이야기들을 익숙하게 해놓는 그런 작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까 지금 과학계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 같은 이런 지구 환경이 변화되고 하면서 앞으로 지구상의 자연재해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10년 뒤에는 지금이 좋았던 시절이라고 그리워하게 될 거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말해요. 뉴스에 실제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미국 유명한 대학의 과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기후 변화로 대기가 막 더 달궈지면서 뜨거워지면서 30년 내로 열대성 폭풍이나 가뭄, 폭우, 폭염과 그리고 기록적인 산불 뭐 이런 자연재해가 지금의 2배에 달할 거다. 이건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겁니다. 호주에 얼마 전에 엄청난 산불이 있었죠. 지금도 캘리포니아는 엄청난 산불 때문에 거의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그렇게. 저도 언제 한번 캘리포니아 그 산불 크게 났을 때 오늘 한번 하루 일어나서
그 밖에 차를 세워놨는데 차 위에 완전 새까만 재가 막 가득 덮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막 뭐 계시록 현장에 있는 것 같았어요. 와, 이렇구나. 산불 나면 실제로 이 집까지 이렇게 다 영향을 줄 정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재해를 주제로 한 내용들을 이제 그 소재로 해가지고 이런 영화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이제 이런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은 각 국가의 개별적인 힘만으로는 이제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한데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여론을 만들면서 세계 단일 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유엔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유엔이 지금 아프리카 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왜 차별금지법 다 만들려고 합니까? 국가적으로 이거 불응하면 불이익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권고로 지금 한국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유엔이 다 그런 세계연합 이런 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그런 세계 단일 정부의 어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체제, 이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인정하든 안 하든 무신론자든 뭐 타종교인들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분명히 더 우리 눈에 더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그래서 근데 보통 교회에서 근데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종말과 심판의 때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경고하면은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말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런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랬구나, 이렇게 내가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런 주제로 잘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런 메시지가 없어지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런 말하는 설교자가 오히려 좀 비현실적이고 뭐 극단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이제 경향마저 생기게 된 거죠.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종말이다 하면서 종말만 강조하면서 종말주의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러면 치우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를 골고루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맡기신 중요한 직무거든요. 근데도 의외로 교인들의 취향에 맞추느라고 목회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직무유기의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로 큐티 설교로 나눌 이 예레미야 28장 15절에 있는 이 한 구절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근거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와 회개와 심판과 종말을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 경고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그냥 요즘 말로 뭉개버리느냐, 이거에 따라 이제 그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문맥을 통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체 성경적으로도 사실 적용되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분별 기준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도 이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큐티 형식으로 차근히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28장 15절 말씀, 이 말씀이 왜 와닿는가? 우리 이렇게 1번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게 예레미야 28장 15절이고 왜 이 말씀 와닿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안 보내시는 경우도 있나?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지자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셔야 선지자인가 아니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내신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이 안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또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나? 이런 의문들이 있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냐를 보면은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도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서 가짜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흔히들 선지자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이 목회자라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안 보내신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말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 때문에 이 말씀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3번, 이렇게 뒤 3번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안 보내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분이시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이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분별의 기준은 역시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전해서 실제로 그분의 마음을 대변하고 그분의 입이 되어 주느냐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 자기 편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느냐, 이것에 이제 분별의 기준이 있다. 이것을 그의 백성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은 나는 누구인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죠. 하나님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과 뒤섞여서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신 분이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잘 분별할 책임을 그들 자신에게 맡겨두신 분이라면은, 그죠? 그러면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이제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개인적인 큐티로만 진행할 때는 이제 뭐 나 자신에게만 적용해서 나는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주일 설교를 통한 나눔은 이제 대중적인 큐티 설교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의 백성들은 과연 그러한 성경적인 분별의 기준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함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눔에서는 본문 말씀의 문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별의 기준을 두 가지로 잡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문맥으로만 보면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 첫 번째 기준은 거짓을 예언할 때 그 거짓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나 회개나 심판보다는 평안을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이러한 거짓을 예언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데도 그렇게 살아도 뭐 큰 후환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참된 선자가 전하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잘못된 것이라고까지 나무란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그리고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 침입으로 유다에 대한 바벨론의 침입과 예루살렘의 함락을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보고 있고요. 예레미야서가.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 순순히 항복하고 그 심판과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책이에요. 계속 이 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거 보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서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고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이제 이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예레미야서인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을 했어도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이런 어떤 뭐 평안을 약속한다든지 뭐 죄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를 약화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바로 그런 거짓 예언을 했던 겁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문맥으로 볼 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그런 기준이,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하는 거죠. 죄를 지었음에도 심판을 경고하고 징계를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 그래가지고 뭐 위로하는 말씀만 하고 뭐 평강을 얘기하고 감사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죄, 회개, 심판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말이죠. 지옥은 얘기 안 하고 말이죠. 지금 여러분 지옥 얘기 안 하죠? 한국교회가. 이건 뭔가 아주 중요한 뭐 포인트가 지금 하나 놓쳐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뭔가 삐끗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렇게 보면. 뭐 물론 많은 또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은 그런 분들이 더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문맥으로 볼 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두 번째 기준은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생명의 삶의 9월과 10월 본문이 예레미야서 후반부를 개관하는 세미나를 인도하신 그 총신대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외쳤는데도 그가 말년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역의 열매를 거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아주 단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나 하실 정도로. 예. 근데 이 말을 듣고 제가 예레미야 당시나 지금이나 이것이 어쩌면 참된 선지자가 가야 할 그런 전형적인 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진리를 외치는데 왜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겠냐고만 생각하기 쉽죠. 물론 이 부분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진리를 외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안 들으는 것 같아도 중도에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진리를 전하면은 나중에 또 사람들이 그 진정성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냥 이것 또한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각 선지자나 목회자의 부르심의 영역이나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지만 않고 끝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는 가운데 그의 사역을 종결하게 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도 듣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실하지 않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양적이고 물질주의 살면서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에 자꾸 베이다 보면은 왜 신실한데 하나님이 안 붙여주고 왜 교회가 안 자라냐 이런 걸로 막 따지고 그런 시험에서 또 교회 떠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걸 몰라서 그런 거죠.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리스 선지자 하나냐에게 전하는 예레미야의 경우가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냐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본문 맥락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양면성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성경적으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올바로 세우는 문제에서 우리는 다들 자기 취향이나 경험, 선입견에 의해서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쉽게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하는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이렇게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분별 기준들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에서 짚어볼 수 있는 성경적인 두 가지 기준을 그동안 내 취향이나 내 경험이나 선입견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영향을 받으면서 아주 온전히 올바르게 적용하지는 못했구나. 이런 문제를 이제 고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이죠. 그럼 아까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기준으로 잡은 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주의 백성들의 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것과는 달리 막연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호의에 대해 주로 말하면서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구체적인 순종이 없어도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긍정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평강과 형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모여드는 이런 일들을 있는 거죠. 그죠? 그 말을 옳게 여겨가지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냐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멀쩡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들겠나?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하게 되기가 오히려 쉬운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성경의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주관과 가치관이 뚜렷하지 못하면은 지금도 이런 군중 심리에 휩쓸려가지고 살아가기가 쉬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를 전해도 사람이 별로 없으면은 그가 전하는 진리에 대해서도 수긍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성경적인 진리에 뭔가를 섞어서 전하고 사람들이 귀에 솔깃하게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건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은 신빙성이 있고 이건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일도 많이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긍정의 힘. 그 책의 저자 소개말에 제가 이게 있는 게 참 인상적이어서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는 죄나 심판에 대해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말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적혀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렇게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떤 거예요? 진짜 이거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서 오늘 문맥으로만 봐도 그건 거짓 선지자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물론 조엘 오스틴 목사님도 양면성이 있긴 해요. 워낙 막 그런데 찌들어 있고 사람들이 부정적인 데 찌들어 있으니까 긍정적인 어떤 복음의 한쪽 측면을 얘기했는데 그게 막 전부처럼 발현되기도 하고 전부처럼 오해받기도 하고 이런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교회가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거를 사람들이 일단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얘기할 수 있고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어떤 것 때문에 그분의 사명을 향해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 받으시겠죠. 여기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리산 본문인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왠지 마음이 이제 편치 않고, 예레미야서는 이게 계속 심판이 나오잖아요.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 본문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 이런 거 묵상하기 싫은데 이러면은 왠지 마음이 편치 않고, 이러면은 왠지 은혜나 평강을 말해준 본문만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으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이런 말과 가르침에 익숙해져 온 삶이나 신앙의 양성을 추구해와 자기도 모르게 추구해왔다고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런 이로큐티 설교에서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돌아봐야 되니까요. 돌아봐야 될 문제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레미야에게도 선지자라는 명칭이 붙어 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냐에게도 선지자라는 명칭이 똑같이 붙어 있어요. 그죠?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든 안 받았든 목사 한 수만 받으면 다 목사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 것을 믿게 하는 목사가 있다면은 그를 거짓 선지자로 분별한다 해도 크게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 교회들 중에도 진실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하는 좋은 교회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시대적 징조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지금은 시대 자체가 예전처럼 막 성장부흥하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올곧은 진리의 말씀으로 알곡 성도와 가라지 성도가 나뉘게 하는데 부름받고 쓰임받는 이 작은 교회들 중심의 그런 교회 시대가 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된 복음의 진리와 그렇지 않고 타협된 복음의 진리를 더 민감하게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보면요, 영광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랬어요. 아까 알곡과 가라지라 했죠. 가라지는 겨죠.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개인적인 꿈이나 말은 본질적으로 서로 달라가지고 엄격히 분리돼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메신저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주의 백성들에게 영양분인 알곡처럼 큰 유익을 주는 영의 양식이 되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은 주의 백성들에게 내용 없는 겨와 같이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허약해지게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외울 말씀에 이 말씀을 넣어놨는데요. 오늘 말씀의 말미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그가 주의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눈에 띕니다.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의 잘못도 있지만은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백성의 잘못도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거짓을 믿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선지자가 아닌데 그 말을 듣고 거짓을 믿게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믿게 된 백성의 책임도 잘못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에게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자신들의 목회자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도 이미 속해 있는 교회의 여러 편의를 생각해가지고, 말하자면 진리보다는 문화적인 부분이나 자기 이익이나 사업과 관련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부차적인 요소들 때문에 그 목회자들의 말을 그냥 주저앉아서 계속 듣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그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죠. 이것도 연관구절이 되겠죠. 그를 분별 없이 따르던 그 신자들도 그 선지자가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 사람 말을 듣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 간증을 한다는 걸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이 선지자 만나가지고, 이 목사 만나가지고, 소경을 잘못 만나가지고, 소경 아닌 눈뜬 선지자였는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안 하는 걸 내가 잘 분별했어야 됐는데,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주님이 더 중요하지 않고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고 내 어떤 이유, 내 어떤 편의, 내 어떤 문화적인 거 좋아하는 어떤 육신적인 걸 더 만족시켜주는 때문에 내가 따라갔더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도자 한번 잘못 만나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으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소경은 당시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다 이런 사람들 말한 거거든요. 그리고 따라가는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 여러분 이상하면은 그 가정 분위기 엉망되는 거 아시죠? 그 가정 전체가 이상해지고 균형을 잃고 함께 고생합니다. 예. 그래서 한 나라의 대표 지도자인 대통령을 누구로 뽑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이 양분되기도 하고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고 곳간이 거들나기도 해가지고 온 백성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 이건 나라마다 있어요.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았는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대표자의 원리, 이게 영적인 원리하고 통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 예. 아담 한 사람이 인류 대표자로 죄를 짓는 바람에 이 대표자의 원리에 따라 모두가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두 번째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되면서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지금 우리와 같은 주의 백성들이 존재하게 된 거, 이것도 같은 대표성의 원리에 따른 누구 줄에 설 거냐 이거예요. 옛 아담 줄에 설 거예요? 옛 사람 아담 줄에 설 거예요? 두 번째 아담 줄에 설 거냐? 이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쫙 갈라져 버립니다. 예. 특히 마지막 때 교회의 휴거라든지 심판의 때를 앞두고는 영적인 지도자를 누구로 만나게 되느냐에 따라서 각 신자의 영원한 생명이 정말 좌우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참 선지자를 따르고 있나,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인 걸로 착각하고 잘못 따라가고 있나, 이걸 올바로 분별하는 건요, 정말 영원히 중차대하게 비중 있는 아주 핵심적인 영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관계는 내 손에 있다. 만남의 축복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 과정에서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형성된 관계를 잘 갖고 가면은 그 만남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도, 예? 그와의 관계를 잘 갖고 가지 못하면은 그냥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혜택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만남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걸 잘 갖고 가면은 거기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그동안도 제가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했던 분들 보면은 물론 제 잘못이나 실수나 이런 것에서 또 가신 분도 있겠지만은 진리적인 면에서 떠난 분들이 꽤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갖고 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교회와의 관계를 갖고 가지 못하고, 저와의 관계를 갖고 가지 못하고, 성도와의 관계, 이 진리를 따르는 이 성도와의 관계를 내가 잘 갖고야 진리를 내가 같이 따라가겠구나,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떠나시더라고요. 너무 중요하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 내 영혼이 사는 거, 이걸 말하는 교회가 난 정말 중요하다, 이걸 딱 붙잡는 분들은 살아남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딴 게 더 중요한 분들은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 어떤 분들은요, 설교 때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 얘기했다고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주 희한한 걸로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진리 붙잡아야 되거든요. 내 영혼이 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바로 서라. 목회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친밀함과 이걸로 살아야 된다. 목회자 주의가 아닙니다. 제사장 주의가 아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자립신앙, 큐티하고 기도하고 골방 지키고 매일매일 암기하시고 매일 그래 계속 말하는 게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자에 의존하게 만들어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성장주의로 갈 거면 저한테 자꾸 집중하게 해가지고 제 어떤 그걸 하겠죠. 그러나 그건 전통적인 목회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매일 하루 종일 그걸 붙잡으세요, 계속 강조한 거예요. 왜? 직접적으로 만나야죠. 왜 목회자 통해 만나요? 목회자가 무당입니까? 무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무당화가 일어난다고까지 얘기할 정도인데,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직접 이제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시대란 말이에요, 신약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이나 환경 상황에 따라 사람들 구미를 맞추느라고 어떤 건 전하고 어떤 건 안 전하고, 전해야 할 거를 전해도 약하게 전하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이런 게 있는가, 이걸 참 선지자, 거짓 이 구별하는 그 기준으로 삼고, 또 선지자의 삶과 성품의 열매를 보고 또 구별할 수 있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카리스마가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크다 해도 그의 삶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예. 그의 외적인 사역의 규모나 결과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고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능력만으로도 얼마든지
교회를 크게 키울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역사적으로도 나타나고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레미야처럼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찬성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주의 말씀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전한 것 자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을 얻게 해주는 것이고요. 당장 먹기는 쓰고 괴로움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역시 그 선지자와 함께 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교회가 정말 참 목회자, 참 선지자, 주님이 세우신 그런 참 말씀이 선포되고 있구나. 그럼 내가 따라야지 하면 제가 받을 상을 같이 받는다 이거예요. 엄청난 혜택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귀에는 아프지만 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바로 서게 해주려고 애쓰는 목회자는 참 선지자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자신을 가리켜가지고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이든 자신을 가리켜가지고 나는 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밖에 없죠. 예. 감히 나 참 선지자다 그건 교만한 거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감히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참 선지자니까 그렇게 알아요 이런 사람 가짜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해주는 선지자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다고 볼 수 있는 목회자도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목적으로 놓고 하는 백성을 섬기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죠.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니까 여러분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여러분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참으로 그러하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설교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거를 자꾸 사람의 말로 듣고 그러면 시험 들고 막 그러기 쉬운데 정말 그 사람의 방향이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쭉 가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익이 돼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 통해서 전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방향이 어디 있는가 이걸 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계속 의심하고 계속 그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그런 경우 결국 떠나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선지자의 길은 예레미야 당시나 지금의 인기가 없는 길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참 선지자를 시작했다가도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면 점점 거짓 선지자로 변질되는 그런 경우가 오히려 참 많습니다. 참 선지자들이 강구해가지고 하나님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성공을 주셨어요. 그 성공으로 주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주면 11조 많이 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니까 나중에 점점 11조 하는 거 아까워가지고 점점 타락하는 이런 얘기 많죠. 예. 하나님을 응답해 주는 게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느냐, 내 영적인 실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에 따라 이 응답을 구해야지, 그게 안 되는데 욕심으로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뭔가 구하면요, 주어졌을 때 타락하기 쉬워요. 이게 아주 위험하고, 목회자도 위험하고, 성도도 위험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지금까지 쭉 작은 교회를 섬겨오면서 그동안 얻게 된 열매가 뭔가, 이걸 이제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한번 자문해 봤습니다. 뭐, 제가 재화 회개와 지옥화, 종말의 심판, 계속 말해 왔습니다. 근데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아직도 이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열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소수지만은 진리의 말씀에 계속 붙어 있고, 그 말씀을 더욱더 갈급히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이게 진짜 귀한 열매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이나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자신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자신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들 다 이미 다 떨어져 나갔어요. 개척교회라고 해가지고 뭐 전도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전도돼 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래 있지 못하고 그냥 나간다는 걸 적잖게 이제 경험했습니다. 목회자나 교회의 실수는 뭐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돌아보면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데도 그 진리의 문제를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아픔을 찌르니까 싫죠. 욕심좀 싫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실수해서 나한테 이런 콕콕 찌르는 말 줬어 하고 목회자나 뭐 다른 성도나 교제하는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성도가나 교제에서. 그러면서 사람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 교회인 건데 사실은. 이런 걸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에 걸려 넘어서 가게 목회자에게 시험들을 가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목회자가 정말 진리를 전하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목회자의 연약함, 육신적인 연약함 있죠. 다 있습니다. 끝까지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진리 말씀을 제외시켜버린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분들,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때로 불편하고 자기 찌르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음성이 있고 정말 참된 성경의 진리가 있다. 나를 살리는 거다. 결국 나를 천국에 보내주는 그런 영원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 이런 분들은 남아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그렇게 해오면서 아무런 갈등이나 고민이 없었겠어요? 그냥 조금 생명길 좋다 하고 신실하게 쫓아왔던가 돌아보면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좀 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뭔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당주의로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심 받은 길은 그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종말의 때를 알리고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좁은 생명길을 제시하고 그러한 과정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과정을 중시해서 변증적인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전하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역해 나갈수록 더 분명히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를 맺게 되는 귀한 열매가 바로 그렇게 강하게 죄와 회개와 지옥 심판에 대해 얘기했는데 또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했고 행하면 살아있는 믿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막 닥달하듯이 쪼아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다 견디고 지금도 남아있는 여러 성도님들 이게 정말 열매구나. 저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해요. 예. 성도들 수가 세상적으로 볼 때 작다 하더라도 이 진리의 타작마당에서 탈곡기로 알곡과 쭉정이를 막 가려는 키즈를 당하고도 살아남은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수만 명의 쭉정이 성도들보다 훨씬 더 귀한 알곡 성도들이거나 장차 알곡 성도로 여물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들만 지금 여기 남아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목회자인 저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고 넓은 길을 갈 수도 있는 오늘날 세속적인 시대 분위기 있잖아요. 큰 교회 가면 좋잖아요. 뭐든지 다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이마트 가고 영화 보고 하고 음식 먹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문화적인 시스템이 큰 교회에 다 있잖아요. 근데도 왜 거기 안 가고 말씀이 있으니까 여기 온다.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잘 견뎌준 거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해서 저를 적어도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진 않는 신뢰가 있었구나. 이걸 또 제가 격려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제가 연구소 사역만 할 때 어느 순간부터인가 불러주는 지역교회들이 눈치를 안 보고 독립적으로 올바른 성경적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말씀 공동체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 소원을 따라서 그 말씀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역교회 가면 내가 언제 불러주는 데 대한 아무리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게 맞춰야 되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말씀교회 공동체가 단독적인 공동체가 있으면 온전히 전할 수 있겠구나. 어떤 사람 눈치도 안 보고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 걸 하나님이 주셨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가 있다면은 이런 목회사를 통해 우리 공도해 주신 이 믿음의 내용을 책으로 표현해 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전보다 조금씩 더 키워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그동안 사역의 열매구나. 이걸 제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계속 오늘 우리가 나눈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두 가지 기준을 잣대로 해가지고 참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진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교회 안팎의 세속주의가 타협하지 않고 걸어갈 때 여러분도 같이 그죠? 그런 분명한 분별 기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중요하고 좀 듣기 까다롭고 좀 뭔가 좀 내게 좀 찔림이 있고 내 육신적인 것들을 막 가차없이 어떨 때는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불방망이처럼 막 와가지고 나를 할 때 그때 후퇴하지 마세요. 아이고 괴롭다.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이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좀 생명길 완주해가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서 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그 칭찬 듣고 싶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 기도를 하고 제가 1분만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